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죄로 인한 타락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형제 살인이 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에게 꽃게 이런 것 개에게 앞으로 가라고 한다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말을 배울 때에도 가르칠 때에도 반말로 가르치면 애들이 그냥 반말로 배우게 되죠. 존댓말 해야지 한다고 존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네 그렇습니다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를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는 했어 안 했어 이러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배우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가 하면 동생을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질투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내고 시기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 제사 드리는 자세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어떻게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보게 되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수식어가 덧붙여진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인데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이죠?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을 뜻하는 것이죠. 첫 것은 귀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행위로 믿음의 유무를 안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던 것으로 믿음이 제사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는 것이죠. 모범을 보일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꼭 깨우친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선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시작해서 32절에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950세에 죽었고 셋이 912세에 죽고 에노스가 905세에 죽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노아는 95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노아까지 대체적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부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셈이 600세에 아르박사시 438세에 세라가 433세에 에벨이 464세에 베렉이 239세에 르가 239세, 수르기 230세,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노아까지는 약 900세대까지 삽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부터는 홍수 이후부터는 400세, 그리고 200세, 그리고 120세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이처럼 단축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죠. 제일 먼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결국 이제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육체가 되었다는 것. 사람의 수명이 그래서 120까지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현상들이 홍수로 인해서 점점 나타나는 거죠. 900세에서 400세, 200세, 120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자손 계보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5장 21절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아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에녹의 나이를 365세인데 이것을 1년의 하루로 생각할 때 365일, 1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 삶의 표본으로 에녹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에녹에게서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는 무엇으로 유명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퀴즈를 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이렇게 맞추죠. 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의 노아의 나이가 바로 600세입니다. 노아의 나이가요. 홍수의 시작이 바로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시작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인데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시작하기 5년 전 777세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가 600세에 됐을 때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하는 게 뭡니까? 창을 던지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망대 위에서 경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해가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할아버지에게 살아계시는가 어떤가, 홍수가 올 것인가, 환란이 올 것인가 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죠. 방주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7장 6절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노아에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